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제가 틀린 성경 해석은 많지 않다. 제가 그런 얘기를 몇 차례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회개를 했어요. 아니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옳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네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옳은 해석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옳은 해석에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옳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쉽게 남을 정죄하게 되겠죠.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싸우면, 옳은 것을 주장해서 싸우면 주님께서 진짜 잘했다 그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하면 그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이 뭐냐면 누구나 다 똑같은데 내 생각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한테 야, 너 틀렸어. 그래서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 생각이 존중받기를 원해. 마찬가지로 남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논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 가르침이 아니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설교 시간에 제 그 신념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고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세게 얘기를 하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 이런 자세로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이렇게 대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마도 10중 8구는 결론이 41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41절에 보면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예수님의 결론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1절을 읽으면서 구제하라는 말씀이구나. 구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성도님 그렇게 이해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옳은 생각은 아닙니다.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속으로. 왜냐하면 본문의 핵심은 구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읽었어. 그럼 난 틀리게 해석을 한 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내가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면 박수를 쳐드릴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구제는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부담스러운 설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돈 문제는 예민해. 그래서 설교자가 돈 얘기하면 다 안 좋아합니다. 다 안 좋아해서 저 잘 안 해요. 돈 얘기.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니까 들어야 할 말씀은 또 들어야 된다. 자, 혹시 있을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부득불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건 저에게는 엄청난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의 구제 행위를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뭐 듣는 사람들은 목사님 잘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서 저에게 유익이 될 거는 별로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고 싶었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저에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제가 평생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잘 살아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유명해지고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하는 순간, 저의 이제 구제 행위를 얘기하는 순간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또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저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목회자는. 저만 유익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저의 유익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이 또 들어야 될 말씀은 들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고 또 복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저의 구제 생활을 다는 말고요,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제가 구제 한다고 하면 그 헌금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헌금 얘기 아닙니다.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요. 헌금은 당연히 헌금대로 하고, 구제는 교회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따로 합니다. 저기 헌금함에 넣지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뭐 언제부터 구제를 했냐? 뭐 언젠진 잘 모르겠는데 오래된 얘기죠. 오래된 얘기고요. 유학생활 할 때는 제가 버는 돈이 없잖아요. 버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정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는 돈이 없으니까. 나도 받아 쓰는 마당에 누구를 뭐 이제 구제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그때도 했어요. 그때도 어려운 사람 만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구제를 했고, 그러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니까 적긴 했지만 매달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는 이제 돈이 있잖아요. 일을 했으니까 처음에 이제 집사람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냐면 150만 원은 넘었고 200만 원은 안 됐어요. 그게 저희 가정의 수입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그것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뭘 먼저 할까요? 당연히 헌금을 먼저 떼어놓죠. 헌금 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뭐 등등 일단 떼어놓습니다. 그 다음은 흔히 말하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월세 50만 원 냈습니다. 그건 기억나요. 뭐 하여간 얘기하면 길고요. 하여간 월세 50만 원.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당연히 내야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통신비, 난방비 뭐 등등 이런 거 그냥
통장에서 알아서 빠져나가는 거. 자, 그렇게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수중에 남는 돈은 얼마일까요? 뭐 얼마 안 되겠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살았어요. 궁핍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목사님? 돈을 안 쓰면 돼, 그러면. 돈을 안 쓰면 돼. 밖에 나가서 외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도 없었잖아요. 제가 차가 우리 교회에서 언제 사줬나, 몇 살 때 사줬나? 40살 때인가? 아니, 44살 때. 제가 44살 때 처음 차가 생겼잖아요. 우리 처음에 저하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44살 때, 그러니까 우리 하윤이가 그때 2살 때 생겼나 보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디 가려면 택시를 탔죠. 하윤이까지 생기니까 택시 아저씨가 싫어하더라고요. 5명 탔다고 2대에 나눠서 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쓰면 됩니다. 그냥 그 시장에 가서 싼 거, 저렴한 거 사다가 집에서 다 만들어 먹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도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구제비가 통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모아둔 돈을 구제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많이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많이는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물론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죠.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1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그게 받은 은혜가 큽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1000만 원을 벌어도요,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그러고요, 쥐꼬리 같은 거 받아가지고 내가 산다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100 몇십만 원 받아도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또 받은 은혜가 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6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매월 어느 정도 제가 구제비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헌금 빼고, 그것까지 제가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얘기는 못하겠는데,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습니다. 와, 목사님 부자인가 보네. 부자일 리가 있겠습니까? 부자일 리가 있겠어요. 목사님 교수 생활도 하잖아요. 몇십만 원이나 받는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제가 정교수입니까? 강사가 뭐 얼마 못 받아요, 여러분. 그거 받아서 감사하니까 거기서 매달 얼마씩 떼서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구제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 구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남으면 구제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요. 돈은 항상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자, 근데 부족해도 구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구제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받은 은혜가 크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쪼들려도요,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죠. 저녁에 어쩌다가 이제 큰딸하고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어요. 둘이 먹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뭘 먹었는지 하여간 최소한으로 이렇게 놓고 먹죠. 먹으면서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냐면, 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뭐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라. 세상에는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 너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거는 옳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안 좋은 거야. 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보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보면서 뭐 더럽다, 무슨 뭐 불의하다, 부정의하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 그렇지 뭐. 부정의해요. 공의롭지 못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봐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예.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봐야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는 불평, 불만, 원망, 이렇게 비워하는 마음,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을 봐야지. 세상에는 진짜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또 구제 이유이고요. 예, 또 구제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야,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 몇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구제하라는 말씀이죠. 또 잠언 19장 17절. 이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는 것은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해야 돼요, 사실은. 왜? 여러분, 우리가 돈을 꾸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 막 하면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자를 내기도 하고 이자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러면 갚아주시는데 어느 정도 쳐주실까요? 5%? 10%? 많이 쳐주시겠죠. 많이 쳐주셔야지.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구제한 것이죠,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도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서 마음이 동해서 뭔가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가 가진 무엇으로 구제를 하게 되면 그게 곧 주님께 한 행위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구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위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 결국 구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축복하시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이제 실천이잖아요. 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돈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남는 돈 없어서 남는 돈으로는 절대 구제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죠. 어떤 결심과 결단이냐 하면 돈이 생기면 일단 떼놔야 돼. 결심을 하고 내가 매달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구제를 위해서 쓰는 돈이다 하고 떼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것조차 안 되는 식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좀 많이 떼놓을 수 있는 식구가 있는가 하면 그게 불가능한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제가 그때 100 몇십만 원 그게 전부일 때, 그 중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10,000원 한 장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언제까지 계속 그 궁핍함이 유지가 됐냐면, 우리 막내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여기 시립인가 시립 그 어린이집을 보냈거든요. 멀어요, 집에서. 왜 시립을 보낼 수밖에 없었냐 하면 일반 어린이집에 가면 우리 유민 집사님 아시겠네. 매달 돈을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뭐 8만 원인가 이걸 따로 내야 돼. 근데 여기는 그 돈이 절반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
아, 그때는 차가 생겼구나. 근데 차가 생겼어도 돈은 여전히 없으니까 그 몇만 원, 한 달에 몇만 원, 그게 저에겐 너무나 커서 그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식구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몇만 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액수가 뭐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도 가끔 여러분이 아메리카노는 드실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제안을 할게요. 처음엔 제가 설교 안에는 2번이라고 썼어요. 2번 아메리카노 먹을 때 한 번은 줄여서 그거를 떼놔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좀 어렵겠다. 3번으로 바꾸겠습니다. 3번 중에 한 번은 아메리카노 대신에 맥심을 먹는 거죠. 맥심을 먹어. 자, 그러면 한 달 모으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도 뭐 한 2만 원 뭐 이 정도는 되겠지. 돈 쓸 때는 많은데 조금 내가 이렇게 덜 쓰는 거죠. 조금 덜 쓰고 그것을 이제 뭐 통장 같은 걸 마련해서 집에 뭐 돼지 저금통이 됐든 간에 그런데 이제 넣어서 모아서 또 기도도 하세요. 예, 그래서 뭐 그러면 한 달에 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한 1년이고 2년 모으면 그래도 약간의 목돈은 되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요렇게라도 시작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발전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근력과 비슷하다. 근육을 안 쓰면 힘이 빠진다면서요. 모든 근육을 써야 이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구제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거 좋죠. 공부 잘하면 좋지. 근데 이런 걸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요. 제가 이제 구제비 따로 모아두는 봉투가 있거든요. 그거 이게 보여주면서 일부러 돈 이렇게 꺼내서 봐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구제비를 이렇게 모아서 뭐 이분에게도 드리고 저분에게도 드리고 이렇게 한다,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복의 사람, 칭찬받는 성도로 사는 길이고 또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핵심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핵심이 아닌 얘기를 이제 길게 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의 핵심은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얘기도 하긴 해야 되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37절,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여기에 바리새인의 치명적인 이제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논리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매사에 보면서 이게 옳은 건데, 뭐 저건 틀린 건데,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그걸 이제 물고 늘어졌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예쁘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자,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옳음과 정당성을 이제 관철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야 내가 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옳음과 정당성이 관철이 돼야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웃은 항상 희생시켜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폭력까지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들레지는 크게 막 소리 내는 거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내가 이겨서 내가 너 머리 위에 올라서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기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리지도 아니하시고 큰 소리를 내시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살리는 것. 바리새인의 관심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성도는 이래야 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성도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옳고 그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2등은 돼 그게. 근데 그게 1등이 될 수는 없습니다. 1등은 뭐냐? 1등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4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는데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뭔지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이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인데 바리새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은 썩 잘해요. 구제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본인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만 있고 행동이 없었던 겁니다. 옳은 말은 혼자 다 하는 청산유수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말의 진실을 행위로 보여라.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맞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중인격자인 거고, 이중인격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모순 아니겠습니까? 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이게 바리새인만의 문제일까?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 바리새인만의 문제냐 이게? 예,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그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서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하게 될 텐데, 이게 바리새인의 문제는 과거 2000년 전에 있던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 존재의 괴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 같은 겁니다. 죄의 본성, 그러니까 원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런 죄의 본성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남의 얘기 아니라 사실 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각하는 거. 오늘도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주님, 제가 말은 썩 잘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한 그대로 살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제가 혹시 바리새인은 아닌지. 그러면서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날마다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주여, 말과 행동이, 말과 삶이 일치하길 원합니다. 그게 저의 평생의 싸움이었고 앞으로도 저의 평생의 싸움이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의 괴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한 그대로 다 살아내겠습니까? 그런다면 거짓말쟁이지. 그렇게 살지 못해. 근데 그 괴리를 끊임없이 좁혀가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그 괴리를 끊임없이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리를 좁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힘써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감동적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면 나 억울해!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살다 보면 억울할 일 많아요. 저요? 억울할 일 많았지. 근데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끄럽게 떠들지 않으려고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그리고 어떻게?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묵묵히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꼭 이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의 괴리가 아니라 존재의 일치를 이룬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붙들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구제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좋고요. 또 주님, 제가 예수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긍휼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에 칭찬받는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축복의 길을 이렇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선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에 섰을 때에도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